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도 잘 지냈습니까? 아멘. 여러분, 아까 광고에서도 우리가 확인했지만 혹시 그 대강절, 이제 우리는 대림절이라고 익숙하게 부르는데, 오늘은 대림절의 그 첫째 주일입니다. 이 대림절은 오심 또는 방문을 의미하는 라틴어에서 비롯이 됐는데요. 성탄절 4주 전부터 시작해서 성탄절 전날까지 지키는 그런 주간입니다. 이 대림절은 기독교인들에게는 교회력의 시작을 나타내는 절기예요. 그래서 세상은 송구영신을 기점으로 해서 1월부터 세상 달력이 시작하잖아요. 근데 교회력은 12월부터 시작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면서 준비하는 주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 지금 성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제가 지금 머리가 솔직히 좀 뽀개질 것 같아요. 너무 고민이 많아요. 어떻게 해야 이 성탄절을 또 의미 있게, 그냥 우리가 연례 행사처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게 하나님의 나심과 왜 태어나셨으며 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 했는지, 그리고 부활하셨는지를 이렇게 좀 나타내기 위해서 어떠한 행사를 지금 해야 하는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가 고민이 너무 많습니다. 그 성탄절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오늘 저녁에 또 그것 때문에 좀 회의를 해요. 그러니까 그 회의하는 가운데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항상 생각나실 때 기도 많이 해주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나셨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이라는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기쁜 소식, 굿뉴스, 복음의 시작을 들은 것이죠. 우리가 연대기를 따라가는 그 여정에서 만날 다음 이야기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이거 성탄절날 해야 되는데 미리 하는 거예요. 어차피 성탄 때는 또 다른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눌 거기 때문에, 자, 우리는 그래서 성경에 많은 이야기와 많은 인물과 사건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다 일일이 기억하기에는 솔직히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찾아오는 이 크리스마스 덕분에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친숙합니다. 그죠? 하지만 너무 친숙하기 때문에 놓치고 있는 내용이 없는지 오늘 우리는 더욱 유심히 귀 기울여서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태어날 때부터 아웃사이더였어. 예수님의 그 초라한 탄생 이야기는 누가복음을 관통하는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묘사하면서 그분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제가 마태복음을 읽었지만 이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어디 혹시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이 남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탄생 기록과 마태복음의 탄생 기록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보면서 오늘 그 예수님의 나심을 볼 거예요. 아무튼 부자나 지식인이나 종교인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누가복음에서는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절대 알 수 없을 것 같았던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소외된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즉시 알아차렸다라고 누가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족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이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을 네 구절로 간단하게 들려줍니다. 요셉은 갈릴리에서 유다와 베들레헴을 향해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인구 조사를 받기 위해 임신 중인 아내 그 약혼녀 마리아를 데리고 함께 갔죠. 누가는 7절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강보를 당시 문자 의미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누더기라는 뜻이에요. 누더기. 아기 예수님은 그 베들레헴 어느 집에 동굴이나 지하에 있었어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마구간으로 가야 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유대 그때 당시에 집 구조를 알아야 되는데 보통은 1층 집이 아니라 2층 복층 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층에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동물들이 살고 있는 그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마구간으로 되어 있고 2층에는 사람이 거주하는 그런 공간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들은 동굴 위에 1층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동굴을 마구간으로 쓰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아무튼 그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결국에는 예수님은 그 지하 동굴이나 이런 마구간으로 가야 했어요. 그러나 이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셨던 그곳은 솜털처럼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는 그곳에서 한동안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성탄절 연극이나 설교 등 여러분들 많이 보셨고 연극도 많이 보시기도 했고 해보시기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틀에 박힌 장면은 예수님의 탄생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이루어졌는지를 제대로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봤죠, 그런 거, 그죠? 성극 많이 봤어요? 그러나 성경 본문을 우리가 상세하게 읽고 예수님께서 오실 당시의 그 배경을 조금만 공부한다면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때에 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여관이라고 표현된 단어는 솔직히 좀 약간 오역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관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 객실이 있는 숙박시설에 빈방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당시에는 어느 정도 이제 규모가 있는 집에 그냥 방들이 객실로 쓰였었던 것을 우리가 기록으로 볼 수 있어요. 아무튼 요점은 예수님이 어떤 곳에서 태어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빈 방이 없었다라는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시는데 영광의 왕이 태어나시는데 세상은 마땅한 곳을 내어드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남은 곳이라고는 어느 집 지하 동굴 같은 곳, 동물을 키우던 그곳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묵을 여관이 없는 상황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아마 마구간이었을 것입니다. 이 같은 면모를 예수님은 이 땅에서 내내 보여주시고 그렇게 지내실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 자기 머리 둘 곳조차 없이 가난하게 태어나신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키워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더기에 쌓인 아기를 봐. 고대하던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다라는 소식이
가난하고 소외된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습니다. 바로 목자들에게 전해졌어요. 그때 당시에 목자들은 가장 천하고 가장 하기 싫어하는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흔히 얘기하는 3D, 4D 직업에 해당하는 직종이었죠.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0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주의 영광이 둘러싸인 천사가 목자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천사는 두려워하는 목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천사는 그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러 왔다고 선포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4절을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라는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천사가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를 찾을 수 있는 두 가지 징표를 알려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기가 강보에 쌓여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는 구유에 누워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징표란 평범하지 않은 어떠한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것을 징표라고 합니다. 누구나 아기를 포대기에 잘 싸서 안전한 곳에 눕힘으로 이처럼 누더기에 쌓여 말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의 모습을 상상하기란 매우 어렵죠. 소외된 사람을 위해 오신 주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가난한 아웃사이더의 모습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떠나자마자 목자들은 천사의 메시지가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베들레헴으로 즉시 떠났어요. 성경은 그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알려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천사의 메시지가 사실임을 확인한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들이 그 목자들이라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바로 그들은 사람들에게 달려가 자신들이 들었던 천사의 메시지를 모두 전했겠죠. 그죠? 여러분들도 천사들이 와서 한 얘기가 사실이라면 모든 사람들한테 그 복음을 전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맞죠? 아멘.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 굿뉴스, 즉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 뒷 구절을 조금 더 보면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자신들이 본 광경에 흥분했던 목자들이 떠나자 누가는 마리아에게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모든 일을 조심스럽게 기억해 두었어요. 그것에 관해 곰곰이 생각하고 평생의 마음에 새겼을 겁니다. 그는 사회에서 소외된 나이 어린 여인에게 그 전능하신 분이 큰 일을 행하셨다라는 그 사실에 분명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마리아는 젊은 여자죠. 그때 당시에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여자는
거의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시절이었어요. 그런 나이도 어리고 여인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아마 마음속에 담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탄생 현장에 왕실 고관이 아닌 미천한 목자가 다녀갔다라는 것을 이해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 세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온 열방이 주님께 경배할 거야. 이제부터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이제 마태복음으로 시선을 조금 옮겨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는 마국간에서 집으로, 그리고 목자들에게서 동방박사로 옮겨집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가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작가도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헤롯 왕은 그 편집증이 심해서 자기의 아내와 아들들을 죽여버렸던 왕입니다. 이야기는 그가 말년에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집착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동방 박사들로부터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 헤롯 왕에게는 사악한 상상력이 요동을 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왕인데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니까 뭐지? 내가 우리 아들들까지 다 죽였는데 어떻게 왕이 태어난다는 거지? 라고 하면서 엄청난 일을 벌이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여기서 박사란 다니엘 시대 이후로 권위를 행사해 오던 지식인 정치 세력을 뜻하는 말이에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의 어른, 즉 박사로 삼기도 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천문학자이자 점성가로 유대 경전을 포함한 고대 종교 관련 서적을 연구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별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올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9절부터 12절까지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곧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동방 박사들이 도착할 무렵에는 요셉과 마리아가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아기로 묘사한 것을 보면 대략 우리나라 나이로 한 2살 정도, 그러니까 태어나신 지 한 1년에서 한 2년 정도 되었던 것으로 짐작이 되고 있어요. 박사들이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방대한 지식과 권위가 있었지만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바로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페르시아로부터 약 한 1, 2년에 걸쳐서 여행을 하게 한 이유였습니다. 그들은 그 소박한 집에서 자신들이 고대하던 모든 것을 찾은 거죠. 그들은 아기 예수님께 예물을 드렸어요. 이 예물들은 예수님의 가족이 애굽으로 피신할 때 유용하게 쓰일 것입니다.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에요. 그 중에 모략은 또 죽은 사람을 시체를 장사할 때 쓰는 장례용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을 또 예표하는 그런 예물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할 일을 마친 동방 박사들은 꿈에서 지시를 받은 대로 다른 길로 돌아서 헤롯에게로 가지 않고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가요. 그래서 제임스 패커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어린 시절은 환상이 아니라 실제였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믿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 어떤 허구도 성육신의 진리만큼 환상적이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예수님의 탄생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믿으세요? 그 태어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날마다 간구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예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한 그 십자가, 영원한 대속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의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 창세기 시간에 배웠는데 세 가지, 자손과 땅과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주어진 축복에 관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세 가지의 약속을 모두 완벽하게 성취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손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오셨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에서 시므온이 노래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보자 너무도 감격스러워서 노래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통해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목자들은 제일 먼저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했습니다. 1, 2년쯤 후에 저 멀리 페르시아에서 동방의 박사들이 왕께 경배하러 왔어요.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축복받을 열방을 대표하는 첫 번째 무리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을 그분이 낮아지신 일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죠. 그죠? 그러나 애초에 그분은 낮아진 상황에서 오셨어요. 예수님 시대에는 선인은 부유하고, 그러니까 착한 사람은 잘 살고 죄를 지은 사람은 가난하다는 그런 믿음의 가치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매우 가난하게 태어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훗날에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라고 이야기하셔요. 누가가 표현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묘사는 예수님의 생애가 어떨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께서 처음 누인 곳은 구유였으며 처음 몸에 걸친 옷은 누더기였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되셨어요.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과 같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도 하나님의 낮아지심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임을 깨닫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네
주님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을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함니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이 시간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이 기대하던 왕과 같지 않으셨어요. 그들은 무력으로 무장하고 왕자에 앉은 그 왕가 출신의 제왕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그 이상으로 낮아지셨습니다. 마국간에서 태어나 누더기에 쌓인 채 구유에 누워 계셨어요. 예수님은 정치적인 이유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의 그 복된 소식, 복음을 들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교회는 특정한 사회계층에게 특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외되고 가난하고 핍박받는 자들에게 전해지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님의 성과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